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미국 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서 공부하기도 전에 이렇게 미리 제 옛날에는 싸이월드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면서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같았던 것들도 있고 달랐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막 이것저것 이렇게 사가잖아요. 그 중에 필요한 것도 있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차를 안 사려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워싱턴 DC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걸어서 마트 갈 수 있는, 미국에는 거의 마트가 보통 걸어서 10분 안에 없거든요. 차 타고 10분이지. 그런데 저희는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차를 안 사려고 했는데 한국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은 차 타고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치가 저희 냉장고도 조그만데 김치독에 김치가 떨어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인마트 가나 안 가나 이렇게 쳐다봐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그때 그 당시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김치찌개인데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해줄 땐 몰랐는데 김치독 이렇게 1리터짜리 사면 김치찌개는 김치를 최소 3분의 1은 써야 김치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는데 그걸 한 달 먹으려고 산 거를 한 반절에서 3분의 1은 써야 맛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굉장히 금치였어요. 그러니까 금치찌개로 먹었는데 그렇게 한인마트 가는 거하고 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사 사역을 하면 그래도 이제 저희 사역비도 나오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전도사니까 당연히 학교 실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인교회는 버스 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 워싱턴 DC 대중교통 좋다 그랬는데 한국은 서울은 버스 5분에 한 번씩 온다 그러면 상대가 안 되죠. 그렇게 한인교회를 버스 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차를 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 한국에서는 에이 차 안 사도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미국을 부딪혀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무리 듣고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경험해 보면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 가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제가 살아온 세상하고는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은 달랐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올겐을 치는 분이 필요했대요. 미국 교회는 다 올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겐 치는 분을 공고를 해서 구했는데 이력서가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피바디 이런 피바디 진짜 좋은 학교예요. 그런 이력서가 다 이렇게 졸업 이런 게 있어갖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 와서 칠 교회 올게니스트로 할 스펙이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불렀는데 실제로 쳐보니까 너무 못 쳤대요. 그걸 듣는 순간 이거 학력 위조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미국 교회 교인들한테 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무도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질 않아. 너 왜 이렇게 학력을 속여서 적었냐? 라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냥 흑인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흑인이래서, 흑인 교회 스타일이래서 우리 교회는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해서 결국에는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자기는 이 여자 이렇게 이력서에 써도 되냐 그랬더니 미국인들이 그 말을 하나도 안 받아주고 그냥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미국 사람들하고 여전히 표현 방법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곳에 맞게 적응해야 되지만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같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를 단순히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말하는 방법을 많이 듣고 표현 방법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 방법을 익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를 지금 당장 들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패턴과 스타일을 그것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내가 한국말로 생각해서 이게 적당히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듣기에는 말은 되지만 어색한 표현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구원 다 알고 계시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내 노력과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법은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누가 먹여줍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무언가를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네, 내가 무언가를 해야 사는 존재이고 나이 들어서까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무언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내가 마음속에 믿어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과도 같은 거죠. 대가 없이 무언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인간에게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삶에서 100%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노력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내 노력과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어야만 마음이 떳떳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 싸웠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인정을 한대요. 그런데 구원자로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율법 지키고 살아야지.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떤 선행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싸우면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애쓰면서 가르쳤던 것은 여러분들은 그저 십자가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고 따르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뭘로만 산다고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 어떤 행동과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갖추어져서 하나님 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이 정말 그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영은
주인에게 밥값을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밥값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나가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의 분량도 채워야 되고, 기도의 분량도 채워야 되고, 헌금도 채워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의 조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벽히 반박하고 있어요.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맞춰져서 사랑을 하십니까? 제가 나이 40살에 저희 아들을 봤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방금 김동호 목사님 막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막 찬양을 하다가 왼쪽을 딱 봤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얘가 무슨 조건이 맞추어지지 않아요. 그냥 저를 보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자, 너무 예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예쁩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죠.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전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무언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깊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잖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널 사랑할 걸. 이러니까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고 안 들을 때는 차갑게 외면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혼을 낼 때가 있어도 부모는 그것마저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부모는 그렇게 혼을 냅니다. 부모는 정말,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논리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면서 자꾸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떳떳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방금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자꾸 죄책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행위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구원자로 믿으셨으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완벽히 만족시키면서 사셨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동 자체를 스스로 옳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내 행동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는 순간 여전히 죄인인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누군가는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를 6시간 하면, 기도를 10시간 하면 1시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10시간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전도를 10사람 하면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내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면 전도 팔찌 걸어주고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같이 영접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게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이 제 삶에 느껴집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또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도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내 힘으로 이겨나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조건을 맞춰서 10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내 의가 되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뿐인 순간들이 너무나, 내 의가 올라가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 내 의가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싸웠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하는 이유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전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내일도 전도 마차 물론 비 내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도 나가려고 다 준비물을 사놨어요. 근데 전도 나가면서 같이 웃고 이렇게 전도하면 정말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쁩니다. 정말 코로나 때 전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여기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정말 시간이 안 가요. 정말 누군가 나가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어떤 기쁨보다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도 방금 전 말씀드렸죠. 저 혼자 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는 제 삶에 더 필요한 것임을 느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꾸 내 행동으로 의로움의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는, 기도 많이 하면, 뭐 많이 하면, 너 뭐 많이 하면 나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이 자격과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인생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이 율법을 제일 잘 지켰어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자들 다 피박하면서 다녔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의로움의 끝이 뭐였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끝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의 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절실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아무리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우리 노력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내가 그렇게 굳은 의지로 노력을 한다고 한들, 오늘 제가 열심히 결단했습니다, 기도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도한다고 막 결단했어요, 막 나가요. 그럼 얼마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 내 노력과 내 결심의 한계는 뭐죠? 내 노력의 한계를 마주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딜레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 노력하면서 사는 세상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돼요? 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마다 부딪히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막 여러 가지 딜레마 속에서 내 노력과 또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한계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저 되게 피곤한데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시험 기간인데 성경 읽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공부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대체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공부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둘 다 하나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적당히 읽고 시험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노력의 딜레마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몇 시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나? 이런 내 노력과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어. 얼마나 노력해야 되나? 그러면 아예 노력도 하지 않아야 되나? 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대답이 오늘 26절에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할 뿐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은혜로 살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할 때마다 내가 마주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고 내 노력의 한계일 뿐인데, 그리고 내가 조금 잘하면 또 내가 내 의가 자랑이 되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뿐인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26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뒷부분 빨간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고 있어요. 나는 알 수 없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친히 간구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내 노력과 십자가 은혜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노력에 넘어지고 때로는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는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왜 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너의 모든 근심을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넘어지냐? 네 노력을 보면서 넘어지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죄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 죄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데, 자꾸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세상을 이겨나가 보려고 내 힘으로 막 하고, 어느 순간 세상이 만만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기도도 하지 않고, 어느 순간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며 또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 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너를 붙들어 주는, 너를 위해 구원하신, 너를 위해 죽으신, 너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냐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내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이 평안해지길 바라고, 내 능력을 바라보며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길 바라고, 여전히 내 힘을 바라보며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내 노력으로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나의 한계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이고 그 죄의 절망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죄인된 내 모습에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을 절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고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절절히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노력이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구원받았다고 해도 결국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과 계속되는 죄된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나의 행동의 연약함과 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해도 계속 죄를 지을까? 계속해서 기도해도 나는 연약할까? 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해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감사함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십자가 사랑을 놓고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럴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 아니면 겸손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주님 아니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내 행동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정수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 정말 믿음의 선포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사망이나 죽음의 죄도 생명도 천사도 이 세상 그 어떤 외적 핍박과 고난도 내 안에 있는 죄악들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돼서 그렇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여러분들의 자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온전해질 수 없는 난데,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존재가 되시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절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하루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거 한번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 한 번 착한 일 했다고 그래 잘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셨고 그 예수를 죽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시는데,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죽어가는 그것도 하나 느끼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이 끝나지, 내가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과 연을 끊으려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연을 끊으려고 어떻게 칼로 잘라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반항하며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연이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내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이거예요. 37절입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해서 넉넉히 이겨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절실히 이 로마서로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붙들 때 여러분들은 이 아무리 어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나를 절망하게 한다고 하고 때로는 여전히 나도 죄인 이름을 느끼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상관없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승리의 근거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구원의 근거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오늘도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내 연약함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을, 내 의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이 정말 내가 믿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절대로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고 여러분들을 그 모든 죄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계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교회 학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젊은이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어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곁길로 나간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데 조금 실패한 것 같지만 내일은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청년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까요? 이렇게 사는데 제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까요? 제가 해준 대답은 당연하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심지어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 조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졸지 마세요. 농담으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거죠. 안타깝죠.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삶의 어떤 절망에서도 어떤 죄악에서도 어떤 인간의 수렁에서도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손 지금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